할렐루야. 아멘. 2022년 8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또한 물난리 속에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과 또한 함께 하심과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3집 23번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다음 22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는데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다음은 송축회 내용은 21번입니다.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너희 아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갔고 고집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격들로 왔고 아버지 타락하고 절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게을렀던 것 말씀을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강히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이 풍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지 말씀을 증가하여 아버지 증가할 때 죄성령께서 또 아버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인수를 정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하여 심순정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주님의 부여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빠른 복구와 보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 대책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믿는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복음을 외치며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다음 세대가 생명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영소 목사님, 주님의 교회 주병석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생명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박미선 사모님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과 태국의 장성년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리셋 찬양 사역자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사역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도 잘 보내고 하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아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다해 십자가를 품게 하사 주님의 아멘.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간절히 아멘.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사 아멘. 늘 친밀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항상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며 아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며 아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성김의 흔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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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현존에 들어가기입니다. 하나님 현존에 들어가기.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계속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전체인데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 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기. 자, 현존이 뭘까요? 현존. 오늘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디 계시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없으신 것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에 계신다고 해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들 체험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이라 그래요. 현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현존의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몇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로로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이 율법과 규례를 차례대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이렇게 전달을 잘 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머릿속에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다 기록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함께 가까이 나오라. 예. 자, 지금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도 가까이 오셨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가까이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1절에 보니까 혼자 나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오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이후 그리고 아비후 네.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임재해 계시죠? 시내산에. 어떻게 멀리 떨어진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구름수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불로. 네. 불로 그 시내산 위를 구름이 덮고 불길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 시내산으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는데 누구랑 누구요? 아론과 그 두 아들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70명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누군 거예요? 백성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의 각 지역의 대표로서 모여서 국가의 법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로서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갈 수 없고 또 그 안에 또 무질서할 수도 있고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로 몇 명만? 70명만. 그러니까 12지파니까 70명이 되려면은 한 지파에 두세 명씩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산의 초입까지만. 초입. 네. 초입. 산이죠. 산은 산인데 그 초입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론과 아닥과 아이후와 70명의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했어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 꼭대기가 아니라 그 멀리서 그리고 오직 모세만 여호와의 현존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어떻게 뭐하라고? 줄을 치라. 경계선을 거라. 경계 표지를 세워라.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떻게 넘어서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것까지 했어요. 그것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이나 화살을 이용해서 멀리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살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광야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셨어요. 예, 늘 함께 해주셨다고요. 예, 이 단어가 중요해요.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40년 동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시고 미리 왕보를 보내서 지난주에 배웠죠. 왕보를 보내서 그 땅들을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그분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면 곧 그들에게 뭐가 닥쳐요? 죽음이 닥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보호하심. 그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죄된 이 모습으로 갈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에는 우리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을 산에 오르는 것까지, 산 그 앞까지 오는 것까지는 허용되었지만 오직 누구만? 모세만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70명의 장로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착한 삶을 살아서, 또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현존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그를 대리인으로서 모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렇죠? 다시 말해 모세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지만, 과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가 하나님의 특별 대리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렇게 전달되고, 율법과 규례 가운데는 그 성막의 규례가 있고 또 제사장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이제 정형화돼 가지고 지킬 수 있을 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도 그가 뛰어나거나 믿음이 강하거나 어떠한 삶을 살았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의 이 모세도 그가 어떠한 인격자이고 그가 어떠한 것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심지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많이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거나 특출나거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훌륭히 쓰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들의 과거를 보면 깡패였던 사람들도 있고,
또 살인자였던 감옥에 살인자에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아주 끔찍한 살인을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은 좀 흠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양을 하며 목양이 뭐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목양을 하며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그가 잘나서나 뛰어나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아마 출애굽기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하는 무리들은 이런 개념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그 전달자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갔어 먼저. 백성들은 남겨둬야 되잖아 지금. 산 밑에까지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야영하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뭐 예전에 율법을 설명했다고 하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설명하니까 3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뭐라죠? 4절에 이 모든 율법을 모두 기록해 둡니다. 왜요? 그가 없더라도 각각 지파에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장으로 한 권으로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 한 권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필사해가지고 적어도 제사장들은 살펴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또 지도자들은 그걸 보고 또 그 각 지파를 이끌 수 있게끔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산 아래에 가서 누구랑요? 아론과 두 아들, 그다음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뭐래요?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둥을 세우고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뭐예요? 번제, 화목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 뭐예요? 이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야. 이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곡식이나 제물들 역시 태우기도 하고 남겨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제물로 뭘 바쳤어요? 소를 바쳤다. 당시에 가장 훌륭한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세는 제물의 피, 소의 피를 모아서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언약서는 사절에 모세가 기록해 둔 그 책을 이야기해요. 두루마리든지 뭐 파피루스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때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파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두루마리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 규례를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낭독해야 다시 한번 낭독해요.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다시금 뭐라 그래요?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백성들이 대답해요. 그때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뿌려요. 이게 무슨 거예요? 고대에 이거는 고대에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보통? 각종 그 기념하는 재물들을 가져가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계약자가 그 쪼갠 그 재물의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에,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피를 뿌리면서 성립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성립된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누가 변개 바꾸지 못하도록 봉인을 인봉 뭐예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거기에 인으로 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고 대답한 그 대답 사이에 그것을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진 것으로 꽝꽝꽝 인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냥 산으로 올라갔는데,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이 산으로 올라갔죠. 그 산 이제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10절.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요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있죠. 그분의 광채라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10절에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걸음의 흔적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거부할 수 없고 그 부정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질투할 필요 없고 시기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으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어요. 뭘 먹었을까요? 아까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의 나머지를 먹었겠죠. 먹고 마셨다, 식탁을 함께 했다. 이것은 뭐의 상징이죠? 교제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해지려면 세 가지를 하래요. 뭐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거, 또 같이 잠자는 거. 잠자는 거, 또 뭐죠? 같이 놀기. 같이 목욕탕을 가는 거. 가서 목욕탕에서 노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친해진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식탁,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교제를 얘기해요.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산 아래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대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잖아요. 그리고 그 후의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만 가도 예배 가운데만 임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더 깊은 뭔가를 주시든 예언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뭐 꿈을 꾸게 하시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산 밑에까지만, 예배 가운데까지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충만함이나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이들이 죽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모세가 뭐부터 했어요? 제사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라 그랬죠? 다 태워 죄를 죄를 용서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 중에 여러 가지에 쓰여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이해할 때 번제, 소제, 요제 이런 것은 제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화목제, 속제제 이런 거는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 제사의 이름들이 나오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 속에서도 번제가 있어요. 또 요제가 있고 그런 것은 이제 화목제의 한 제사 방법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물론 천국에 가는 속죄는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영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모세는요. 얼마나 지도자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뛰어난 지도자냐면 여러 가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영광 가운데 간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아까 어떤 조치를 했죠? 율법을 기록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장로들을 떠나면서 자 누구랑 같이 가느냐? 여호수아랑 같이 가요. 이번에는 같이 가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면서 14절에 누구와 누가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거나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라 라고 대리인까지 세우는 거예요. 자, 이번엔 누구랑 산으로 올라갔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첫 번째, 증인으로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모세 말을 믿고 하지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리고 또 무엇으로 갈까요? 차세대 지도자로. 그거보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두 번째는 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증인으로. 아니 종 응. 부하 이렇게 얘기했죠. 뭐예요? 지킴이로 누구든 혹시라도 올라와서 아니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방해가 될까봐. 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성소를 어떻게 짓느냐, 또 증거궤를 어떻게 지느냐, 또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물론 그걸 여호수아는 듣지는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구름 가운데로 여호수아는 들어가지 못해요. 구름 가운데로 누구만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도 바로 안 만나줘요. 6일 동안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엿새 동안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 구름만 덮여요.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비로소 16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니. 모세를 부르시니. 그렇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만남이 이제 결국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따져볼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따라?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어떻게? 먼저 백성들을 한번 볼게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통한 그 사역이 일어나니까. 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어떻게? 그다음에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역,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만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장로들의 경우죠. 백성들과 비슷한 경험이지만 산으로 올라오라는 그 부르심, 그러니까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꽤 있어요. 그들은 산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흔적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현존의 한 부분, 하나님의 현존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한 가닥 또는 그 한 부분을 경험하는 특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경험했던 것은 제사나 또는 말씀,
그 율법 그 이상의 어떠한 특별한 경우,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경험을 해 주시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는 그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언제요? 처음에 소명받을 때 보세요. 그쵸?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다가 두려워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죠? 이사야.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패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너졌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한의 자세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앞에 어때? 동일하죠.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 어깨에 대시더라. 나를 위로하시더라.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지. 하나님의 존존을 배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과 위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정결케 하는 방법, 덮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임을 허락받았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주님의 영광을 폄훼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연중에 죄성이 있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폄훼하는 일들도 가끔 있어요. 모세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임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분의 초청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론 놀라운 은혜로, 물론 그분의 경험을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두 가지인데, 구약으로는 율법과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다 있잖아요. 그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말씀 선포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회개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는 이 교제 가운데, 이것은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이상도 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의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는 가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오늘 꿈속에 저 만나주러 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성경과 예배에 덧붙여진 그것을 초월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기 위해서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과 예배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겸손한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을 더 널리, 더 깊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분의 현존에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우리들을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림교회 안으로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예배와 또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과 더불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위대한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0번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사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성껏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하고 무장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